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나육당어록 제2권 세 번째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3장은 연심복기네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심장, 마음 속에 있는 온갖 그 기질지성, 희노애락 그런 거죠. 감정이나 그런 나쁜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시키는 거, 그걸 기본적으로 연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단련한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밝은 덕, 명명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밝은 덕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밝은 덕인 태양이 구름에, 시커먼 구름에 꽉 까여 막혀 있다 이 말이죠. 그 시커먼 구름을 보통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라고 그런다, 인심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 시커멓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그 위에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구름 아래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태양의 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구름이 시커매게 되면 태양빛은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마음이 밝아지는 거 하얗게 돼야 되고 나중에 그 하얀 구름마저도 없어야 그대로 태양 밝은 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기운은 전부 단전 배에 있잖아요. 콩팥 정력이 좋아야 되니까요. 힘이 있어야 된다. 다 배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 정신, 이건 머리에 있잖아요. 두뇌.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개의 그 중추,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그 중추 기관이 있는데, 머리를 보면 머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야 24시간 자기 내면 세계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CCTV 틀어놓고 감시를 해야죠. 이 속의 내면 세계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리 중생이잖아요. 그 불교의 우리나라 옛날 고승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마음, 이 덮여져 있는 마음을 밝힌 것이 부처님이고 불이고, 이 마음, 밝아진 마음에 관한 것이 법이다 그랬어요. 그 불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아주 저는 그 글이 좋아서 항상 그 기억하고 있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골 속에 있는 자성구자 삼일신고에서 나오는 그 빛이겠죠. 개체 속에 들어와 있는 신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머리에는 이제 그 깨어있는 걸 방해하는 게 이 졸리는 수면욕이잖아요. 그리고 낮에도 방해하는 게 생각, 아르마리.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있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온갖 감정의 에너지들. 그리고 하단전에는 식욕이 있고 또 성이 달렸으니까 성욕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대부분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 가슴하고 머리만 수행을 하지, 아래 하단전은 이건 본능이라고 가만 놔둬요.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 기초 밑바닥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위가 맑아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게 이제 지덕체가 되겠죠. 지혜와 가슴의 덕과 몸 체력이죠. 그 세 가지를 잘 다스린다. 그게 이제 도인데, 여기서는 지금 연심복기니까 마음을 단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전의 길을 굴복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굴복을 안 시키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 같은 것도 처음 배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자전거를 굴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넘어져서. 그러니까 그거를 마스터해가지고 능히 자전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거죠. 기운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이 40대, 50대면 혈기가 왕성해서 그것도 기운이거든요. 기질지성. 거기에 그 기운을 굴복을 못 시키는 거죠. 지성격에 지가 혈압이 높아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굴복시킨다는 것은 연정하기, 연기화신,
그 연신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오류파의 그 천선정리의 그 복귀론과 태식론이 있는데, 거길 보면 복귀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코에 호흡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도는 그 코 호흡을 굴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 코 호흡을 내가 장악을 해야 내 맘대로 안 쉴 수 있어야 장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불합정이나 천선정리 보면 진이는 9년에 한 번 호흡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코 호흡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 복자를 많이 썼어요. 이 굴복을 시킨다. 그러니까 요 사람 인변에 개태자가 들어갔잖아요. 옛날엔 개가 있었을 때니까 개를 잘 훈련시켜서 굴복을 시켜야 되지, 굴복을 못 시키면 주인을 물잖아요. 그래서 기를 굴복시킨다. 기를 굴복시키려면 또 마음이 단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도는 연신복귀하면 도는 저절로 그 가운데 있게 된다, 이랬어요. 도는 선천일기, 선천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주의 충만한 에너지, 그걸 도라고 유일명 선생님은 도덕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충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한 에너지 속에서 그 에너지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개운화상도 그 불공화상 시에 사성 허무공통 삼마지, 사성육범 제차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삼마지라고 하는 그 텅 빈 그 우주의 근원에 부처, 사성, 부처님, 보살, 아란, 성문영각들, 그리고 뭐 지옥, 축생 모든 존재가 그 안에서 다 살고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고. 삼일신고의 천운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이죠. 특히 그 성경의 에베소서 같은 데는 바울 사도가 온 모든 거 안팎으로 다 충만해 있는 게 그 하나님 기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 있는데, 그런 굵기는 정말 지금 이 나국동을하고 맞통하는 거거든요. 추석을 보면 성과 명을 함께 닦는 아주 요긴한 법,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중요한 법. 성도 닦고 명도. 대부분의 종교는 성만 주로 닦고요. 또 중국의 기원 같은 데는 주로 명만 닦아요. 명을 닦는 게 이제 기를 굴복시키는 거고요. 성을 닦는 게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업장, 구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명이 합이라면 곧 그것이 태극이다. 성명을 다른 말로 하면 신과 기거든요. 아니면 이와 기. 그 신과 기, 음양이 합일된 것이 태극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태극기, 이게 태극이잖아요. 그래서 정각이라고 하는 건 이 머리의 정각이겠죠. 알아채는 거죠.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알아챔은 항상 도체 가운데 있다. 도체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네요. 도의 본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각은 도는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에 대한 얘기죠. 정기신의 신. 본장의 장지는 강조했다. 뭐를? 마음을 단련하는 중요성의 중요성. 마음을 단련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했다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이 마음이 그릇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안 닦이면. 비어있지 않으면. 마음속에 모든 그 서유기에서 말하는 마음속의 동굴 속에 모든 요괴가 살고 있으니 그 요괴에 우리가 불임받았는데 어떻게 도가 되겠어요? 내가 도가 높아지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요괴들이, 마구니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네들이 방해하지. 좋아하겠어요? 어떤 개인이 국무총리가 되면 기존에 있는 국무총리가 쫓겨나는데, 바뀌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전부 바뀌는데 한 사람이 더 하고 싶고 그렇고 그러죠.
자리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는 중요성에서 강조했는데, 중요한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중요성은 동 가운데 이 말이죠. 동중, 움직이는 가운데 있어서나, 말하는 것도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고요한 잠을 자거나 뭐 혼자 가만히 앉아 있고 고요한 가운데 있어서 이 말이죠. 모두 동과 정에서 모두 보지해야 된다. 보존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마음 심지가 청정함. 가슴속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복 8단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종교라도 다 이 마음이 깨끗하라고 하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악하게 살라고 그러는 데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마음을 청정한다. 이게 연기 공부하는 거죠.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동시에 이 말이죠. 심지가 청정한 걸 보존하고 지내야 되면서 동시에 이 말이죠.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단련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를 굴복시키는 거하고 같이 동시에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업장이라는 게 이게 무너지나요? 그건 단전에 있는 기가 에너지가 쌓여야, 길러서 쌓여져야 그 업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걸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정북장 선생님의 용호 비결이거든요. 이 용호 비결을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용호 비결이 굉장히 공부가 빨리 되잖아요.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그 업장이 전부 비어서 다 밑으로 쫓겨나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가슴이 비어져 가지고 이제 도를 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활처럼 등을 굽혀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나육당 오록에도 이제 뒤쪽에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용어 비결 봐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다 모르고 있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 중요성을 알아야 사람은 관심을 갖고 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다 찾아봐도 잘못 삽입된 내용이라든가, 뭐 이상하게 교수들이 설명을 해 놓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누가 거기다 첨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이 가슴을 단련하는 그거하고 지금 복귀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용어 비결은 이 복귀법이잖아요. 기를 굴복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귀법하고 태식법이 천선정리, 오충호 선생님의 천성정리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질 못하는 거죠.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성과 명을 함께 닦는다 한다 이 말이죠. 과금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고, 요거는 지금 원문에 있는 건데 정래원 선생께서 이 3장을 보고 중요하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걸 여기다가 지금 제목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는 뭐냐? 도는 연기를 말한다 그랬어요. 도 공부한다는 게 바로 연기다. 요 기라고 하는 것은 기토인데, 주석에는 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기질지성 생각. 가만히 누워있거나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보면 가슴 속에 소리가 나와요. 중생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주 미세해서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미묘한 미세한 걸 딱 감질하면, 송과선이 감질하면 그 미세하게 에너지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몸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바뀌죠. 근데 가슴 속에서 생각이 좀 강한 힘을 가지고 나왔을 때 서로 회광반조해서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가 이제 내가 느끼니까 그 지택님께잖아요. 나한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지관계로 임계를 바꾸면은 풍지관계가 되니까 마음속에 임했으니까 내가 풍지관계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을 동반한 생각 에너지하고 사티 에너지하고 둘이 탁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가면서 사티 에너지인 본성이 생각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무용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풍지 간 다음에 활의 서합이라는 거죠. 씹어 먹는 거죠. 진여 훈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강한 생각을 내가 씹어서 먹었기 때문에 힘이 생기잖아요. 요 활의 서합계라는 거, 요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봐있는데, 요 틀이, 이 바깥에 있는 양은 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요게 입 속에 지금 음식을 씹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요 사효가. 근데 그거 뒤집어지면 산화비가 돼서 삼키니까 요 아래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씹어먹은 음식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활의 서합, 풍지관, 활의 서합, 그 다음에 산화비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면은 쓰잖아요. 사람이 돈이 거금이 들어오면 낭비하게 되죠. 산화 빚게 되면 이제 산지박계로 가죠. 다 깎아 먹는 거죠. 산지박이 되죠. 그 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 이렇게 떠오를 때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이 작동한 거거든요. 나한테 다가온 거거든요. 나한테 실린 거예요. 우리 무속하는 분들도 조상신이 실린다고 그러잖아요. 도덕경에서도 10장인가요? 제영백, 영과 백, 혼백을 실어서 이 말이잖아요. 실을 제자니까. 실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임한 거죠. 나한테. 그때 그걸 내면을 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티 에너지로 알아채야 된다 이 말이죠. 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에너지가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켜요. 내면에 그 깊숙한 데서 감지도 안 되는 데서 그 살짝 느낌이 오는 걸 감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깊어지면 저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깊은 데를 감지할 수 있으면 바깥 사람의 그 마음속도 하고도 교류가 되잖아요. 감지가 할 수 있는 거죠. 깊어지면.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연기라고 말하는데 뭘 말하냐? 연기의 요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요것을 단련하는 요점은 가슴 속에 있는 그 동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를 괴롭히는 그런 거를 단련하는 요점은 즉 공자가 말씀한 3계, 3가지 계율과 제자인 안자의 사물이 4가지 없어야 되는 그 신법들이 실제로 진실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는 지극한 원리고 법칙이고 이치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어요. 아마 3계와 사물은 다음 장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말이죠. 합한다 음과 양의 그 감리를 음양이 동시에 감리라고도 해요. 감리는 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음양 감리를 단치 한 곳에 모아 뭉친다 이 말이거든요. 한 구역에 일구에 뭉치게 한다. 그게 이제 한 구역에 뭉치게 한다는 게 현관일구에다가 모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함으로써 뭘 찾느냐면 선천의 진의와 진기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내가 하늘의 리를 얻음으로써 성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이 나한테 부여해준 리를 내가 인간이 태어날 때 얻음으로써 그걸 인간에게서는 성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기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늘의 명을 얻어서 그 진기로서 내가 형체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대부분 표현하고 있는 그 낱말의 그 해석이네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연기 공부가 성숙해지면 비로소 있게 된다 진신진기가 있게 되고, 이 진신진기 때문에 신과 기가 서로 참된 거기 때문에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더불어 천지에 있는 영양지기와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선천원기가 모이게 된다. 신과 기가 합하면 천지에 있는, 우주에 있는, 지금 허공에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운, 충만한 에너지가 그게 모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세 가지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태식이 돼가지고 그 태식이 자라게 돼서 오래되면 그 태식이 형체로 변화하는 거죠.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간 난자 정자가 처음엔 형태도 없다가 그 움직여가지고 오래되면 형체로, 갓난아이 형체로 변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도태가 돼갖고 양신으로 변한다. 그래서 선도를 이룬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이 단을 단련하는 것은 이 말이죠. 사람의 단을 단련한다. 이 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도, 선도. 약이 모여서 그게 뭉치가 되면 그게 단이 되는 거죠. 무형의 단이 되는 거죠. 사람이 단을 단련하는 것을 비록 말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요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비록 무엇 하더라도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비록 성과 명을 함께 닦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마음을 단련하는 연심이 요점이 된다, 핵심이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항상 그 바깥의 욕망에 치달려 가면 내 안에 있는 정과 기와 신이 모일 까닭이 없는 거고요. 정과 신과 기가 안 모이면 우주의 근원인 생명 에너지하고가 들어오질 않죠. 하나가 되지 않죠. 마음이 비어야죠. 모든 감정 욕망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갓난 애들이 무슨 마음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미비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멸이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생각은 곧 이것이 일어나면 사는 거고 멸해지면 죽는, 생사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염이 없어버리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면 무념이죠.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무념, 무주, 또 하나 있죠. 무념, 무주, 무상이라는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무념 하게 되면 유신비생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 몸이 있지만 무념이기 때문에 염이 없으니까 염이 생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염이 일어나야 생이 있는 건데 염이 없다 이 말이죠. 무신중, 몸이 만약 없어도, 죽어서 몸이 없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려면 염이 멸해야 되는데 염이 없는데요 뭐. 그래서 연심이 요점이 된다는 것은 요 관자는 무엇에 관하여 이 말이죠. 수성과 수명의 성을 닦는 것과 명을 닦는 것에 선후관계 문제에 관하여 이 말이죠. 먼저 성을 먼저 닦아야 됩니까? 아니면 명을 먼저 닦아야 됩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는 청한다, 바란다, 참고하기를. 본서 낙육당호록 제1권 제25장 중 25장 가운데서 연석 부분, 연구해서 분석한 부분을 참고해 주면 좋겠다. 이게 과국령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낙육당호록 그 과국령의 책을 25장에서 연석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모아놨는데 저도 안 봤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니까 한번 소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성을 먼저 닦아야 되냐, 명을 먼저 닦아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이 선도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이 없으니까 명을 먼저 닦아서 소주 천만하면 120살까지 살 수가 있으니까 뭐 사고가 안 나는 한. 그러니까 소약만 만들면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먼저 닦아서 수명을 연장하면서 성을 닦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명은 에너지는 있잖아요. 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을 먼저 닦는다. 그게 이제 남파하고 북파의 차이점이죠. 보통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대목 보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화엄경에 보면 일즉다 다즉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 화엄경에 동즉 이, 이즉 동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근데 제가 언뜻 본 거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제가 화엄경 잠깐 보다가 언뜻 이 구절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우선 이 동즉 이즉동만 한번 다른 데서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문득 여기서 이 대목하고도 또 관련이 돼서, 동즉 같은 중에 같은데 즉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데 곧 같아요. 같은데 다른 것이 현실로, 이게 모든 현실의 모든 거를 이 구절로 다 요 내용을 판단할 수 있어요. 다 살펴보세요. 동즉이에요. 같은데 달라요. 예를 들면 불교라고 하는 교는 다 같잖아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종파가 있잖아요. 종파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다른데 불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불교라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건데 다 다른 것이, 근데 다른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거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야당을 보더라도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야당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지만 그 내부에 보면 다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안 그래요?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많은 종파가 다 달라졌지만 다 같은 점에서는 다 예수를 표방한다는 데서는 같은 거거든요.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달라요. 사람의 개인적인 자기 몸을 살펴봐도 항상 하나지만 그 내면의 분석을 들어가면 다 다르거든요. 소우주라고 할 정도잖아요. 이게 거시나 미시에서 전부 이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안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다른데 그 안에 같은 게 있어요.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요. 유교하고 선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같은 성씨도 우리가 유씨면 유씨들은 다 성이 같으니까 유씨예요. 같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이 동즉이하고 이즉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인하고 기독교인 만나서 대화할 때 서로 같은 점을 얘기를 하면 서로 밀어버리진 않죠. 서로 관심을 기울이죠. 근데 서로 다른 걸 얘기를 해버리면 서로 싸우고 화가 나죠. 종교라도. 같은 건 잡아당기고 다른 거는 밀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동즉 이즉동 가지고 사람들하고의 이념이 다를 때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상대하고 다른 거로 되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한쪽으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종교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모든 데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일찍다 다즉일 일찍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는 다로 구성이 돼 있고 다는 곧 하나로 돼 있어요.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게 지구덩어리라고 하는 큰 입장에서 보면 하나지 그게 어디 거기서 난 다르다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체도 마찬가지죠. 오장육부가 다 다른 게 모여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구만 최고다고 그러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태양계 안에 태양계 다른 별들이 없으면 태양이나 달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나요?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은하계가 없으면 태양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도 먼지 하나하고 서로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저 가난한 거지한테 도와준 것은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이 일찍다 다지길 원리에서 뭐 벗어나요? 그래서 이 나극당 오로크 제1권 25장 중에 그 연석 부분을 이게 좀 길어요. 정확한 번역은 아닐지라도 한번 그 대략 의미는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냐면 주로 이제 유교나 불교가 다 이제 같은 의미고 또 유교, 불교, 도교가 겉으로 볼 땐 다른 거지만 그 안에는 같다 이 말이죠. 같은 점이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의한다 이 말이죠. 삼교의 성인은 모두 강의했다. 모두 뭘 강의했냐면 성명 쌍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자도 그렇고 노자님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뭐 예수님도 그렇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같은 점이 성과 명을 함께 닦은 걸 강의했다는 거죠. 저시 이것은 총체적인 총지지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근원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근원에 따른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이건 전체적인 입장이니까는 하나의 입장 다직일에서 동직이 같은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 이제 근원처에서 설명한다면 실제상 불교는 성명을 쌍수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성명 쌍수하라고 강의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다시 불교는 비판을 했어요. 도교는 몸만 닦지 마음을 닦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비판은 이제 도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나극당어록을 보면 마음 공부가 더 깊은 단계고 더 필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유가도 또한 성명쌍수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단지 뭘 강의했냐면 도덕과 마음 심성을 수양하라고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나 표면상으로 그 말해 본다면 이 말이죠. 이것은 일회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일한 걸 말한 건 아니다. 뭐죠?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표면상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성명상수 유가나 불교는 말을 안 했지만 겉으로 보면 전적으로 같다고 말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표면상으로는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네. 그 진정적인 상황은 진짜 바른 상황은 이것은 일회사다. 이런데 일회사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죠. 표면상으로 강의한 것은 전적으로 동일한 거라고 말은 안 하지만 좀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그 진정한 입장의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과국령이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같은 입장에서 얘기한다.
다른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때 다르다고만 그러는데 같은 입장에서 또 봐줘야 되지 않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내단학 선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과 명은 통일적이다. 성과 명은 하나로 돼 있는 거, 통일돼 있는 거다. 몸과 마음이 통일된 것이죠. 사람 몸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나 할 수 없잖아요. 마음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인가요? 그래서 신과 기는 이것이 통일적이다. 저게 이와 같은 통일은 바로 하나의 객관적인 원리다라는 거죠.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원리라는 거죠. 관계가 없다. 너의 주관상에 네가 주관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것과 어떠하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이 또 네가 승인하든지 승인하지 않든지 실제 입장에서는 모두 받고 있다. 이런 객관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가 우린 성명상수 안 한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내막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는 객관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다 유교 불교도 성명상수를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할 때 발을 걸으면서 발을 땅에서 떨어치고 공중에 있고 다시 땅을 밟았다. 땅의 느낌 이런 걸 다 느끼잖아요. 위파사나가. 이게 성명상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밟고 있고 이런 걸 감지를 하고 있고 여기 밟고 내리고 느끼는 그것이 다 에너지잖아요. 전부 신기상수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밟고 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신과 기를 하나가 되게 하는 선도에서 말하는 신과 기가 되면 하나가 되면 하나 된 만큼 허공에 있는 선천원기하고 접하게 되잖아요. 즉 그걸 유도하는 거죠. 하다못해 화두 공부도 화두를 해가지고 의정이 가슴에 맺히면 거기에 신경이 정신도 글로 가고 가니까 에너지도 다 글로 가잖아요. 그것도 겉으로는 화두 공부지만 그 내면에는 이 사람이 인정하지 하든지 말든지 신기를 상합하는 원리예요. 신기가 상합이 되니까 선천 원기가 들어와서 업장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이 아무 일 안 하고 말을 해도 말하려고 하면은 뭘 말할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신이고 말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 기잖아요. 전부 신과기 성명상수 그거를 신과기를 소모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모으는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전부 신과기가 관여 안 하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뭘 하든지 이 수행을 하든지 저 수행 전부 성명상수 공부지 어디서 거기서 벗어나요. 예를 들면 나육다오록에서는 부처님은 성만을 닦으셨다 그래요. 근데 성을 닦았지만 그 명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포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 얘기를 하면 이건 몸 안에서 에너지고 체험되는 이제 각 사람마다 다른데 성만 얘기하지 명을 얘기를 해버리면 혼란스럽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사선, 조사어록도 전부 성명쌍수지. 성명을 쌍수하라고 전부 구성된 얘기지. 그게 어디 성만 닦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개운화상이 전부 그 선사들의 중요한 송시를 갖다가 전부 그 표현한 것도 성명쌍수로 전부 해석한 거거든요. 제가 오랜 세월 관찰해 본 바도 선어록도 완전히 성명쌍수로 해석을 해야 맞고, 아니 인간이 행하는 일에 말로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몸을 안 움직이면 시체죠. 다 성명쌍수죠. 에너지가 거기 동반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해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생각만 해도 벌써 에너지가
작동하는 건데요. 속의 진실한 그 내적 측면에서는 전부 에너지 전기죠. 지금 지상에도 에너지 문제 아니에요. 전기나 휘발유, 석유 전부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한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너는 단지, 당신은 단지 뭘 강의하냐면 마음을 닦고 성을 닦는 것만 강의했다. 그러나 이 말이죠. 최후의 그 근원, 근본 원인의 근원을 이르면 이와 같은 이 성도 일정 반드시 이 묘명하는 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닦고 성을. 왜 요것도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딴 강의, 서유교 강의하면서 거기서 체험한 걸 얘기를 했는데, 영화를 아는 사람하고 보고 있었는데, 영화 보는 도중에 이 가슴 속에서 뭐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마치 그 장난감 애들 뭐 하는 데 가보면 그 문 앞에 고슴도치가 머리를 툭 내밀면 망치로 탁 때려서 치잖아요. 그럼 들어가고 또 튀어나오면 이것처럼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가슴에. 항상 마음은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을 그걸 보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여기 못 앉아있겠다. 자꾸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또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서는 계속 그렇게 뛰어나가라고 답답해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데 나는 나갈 수도 없고 있기도 불편하고. 영화가 그러니까 보이질 않죠. 기독교 영화였는데 그게 안 와닿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식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는 지하철 타고 이제 왔는데 한강철도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게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뛰쳐나가야 되는데 뭐 지금 지하철 안인데 어디 뛰쳐나가요. 그래 그 순간 제가 이 회광반절했어요. 요놈이 뭔가 하고 탁 뒤다봤거든요. 속을. 그러니까는 이 사티에서 쳐다본 이 에너지하고 이 튀어나온 그 마음하고 탁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송가선 에너지가 작동을 한 거죠. 탁 부딪히니까 이 놈이 그냥 여기서 쑥 밑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놈이 빠지니까 내 송가선에서 나오는 빛이 그놈이 있었던 그 공간을 통해 갖고 단전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 2, 3일 그냥 단전의 에너지가 많이 내려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이 강하게 밀고 이 튀어나오는 이놈도 결국은 단전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죠. 서유교에서 보면 동굴 속에 사는, 산의 동굴 속에 사는 요괴 마구니들도 뭘 먹어야 돼요. 서유기 전체 스토리가 삼장법사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뭘 먹어야 이네들도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들도 전부 뭘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죠. 아버지가 월급 받아갖고 집에 주면 그 돈을 아버지가 월급 받았다고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집안에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러면 이 내면에 있는 존재들이 다 분배하는 거예요. 삼일 굶어서 콩 한 쪼리 콩 한 짝 먹으면은 그냥 그 에너지가 그냥 머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심수성하는 그것이 반드시 그 안에 명예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비어있는 성 가운데 이 말이죠. 성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가장 실제적인 것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극히 비어있는 데는 지극히 실한 게 있다. 지금 해고 진공에는 묘유를 포함하고 있다. 현관 일규라고 하는 비어있는 구멍에서는 선천기가 실제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딴 구멍을 파봐야 거기에는 실하질 않죠. 오직 현관 일규여야만 된다 이 말이죠. 또한 곧 이것은 본성 가운데에서도 일정 반드시 이 말이에요. 본성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기의 능량, 에너지 작용이 있다 이 말이죠. 본성 중에서도. 본성 주인공이, 우리가 주인공 찾는데 주인공이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면 찾아서 뭘 해요? 내 안에 있는 업장보다도 못한 존재를 찾아서 뭘 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으면 그 존재를 뭐하러 찾죠? 하다못해 이 지구상에 있는 왕들도 힘이 없으면 옛날엔 다 죽었어요. 밑에서 치고 죽었어. 본성 가운데에도 기의 능량이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한 생기묘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생기할 수가 없다. 그 본성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대부분 본성 찾았다는 사람이 본성의 그 작용을 몰라요. 찾았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걸 찾으려고 해서 찾았는데 그것이 보물은 보물인데 무슨 작용이 없는 거예요. 찾았다고는 했지만 그게 무슨 보물이 되겠어요. 찾았는데 쓸데없는 거 찾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도교에서 말이죠. 비판하는 음신의 경계다 이 말이네요. 성 본성이 에너지가 없다면 명이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의 작용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음신의 경계다. 양신이 아니고 양신이면 능력이 육신통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음신이다 이 말이죠. 능력이 없는. 그래서 도교에서 그런 걸 비판하는 거죠. 마음만 닦고 명을 안 닦으면. 공부의 입장에 있어서 당신은 가히 강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냐면 강명이죠. 명을 강의하지 않고 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로지 성만 말한다 이 말이죠. 공부의 입장에서 이 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직 성만 말한다면 그러나 도려 이른다 이 말이죠. 과히 어느 공부가 어느 정도 과의 위치에 도달하면 포괄한다. 실제적인 그 수도 과정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모두 리불계 기예요. 리라고 하는 건 떠날 수가 없다. 뭐냐 하면 기의 조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 공부를 성만 강조하고 공부한다고 보사하는데 하다못해 명에 관한 음식도 안 먹고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을 조절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먹고도 그 명이거든요. 음식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또 공기도 안 마시고 할 수 있어요.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 절대 필요 없다 그러면 공기는 왜 마셔요? 물은 왜 먹고 햇빛은 왜 쬐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리불계라고 하는 요 세 글자인데 요 가운데 불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불자를 빼면 리계잖아요. 부정이니까 떠날 수 없다. 성과 명을 쌍수하는 원리가 일으키는 작용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파사나 한다고 발을 밟고 발을 천천히 땅을 닦고 지금 땅의 딱딱함을 느끼고 이게 자기 정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신이 거기 가면 몸에 있는 에너지도 다 발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땅을 받는다고 그래도 정신이 집중이 안 되면 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기가 다 안 따라다닐 수가 없죠. 하다못해 도둑질을 하려도 정신 차려서 해야 되고, 예. 또 힘이 있어야 도둑질을 하는 거죠. 거기도 다 신기 에너지 성명작용이 필요한 건데, 그 기본을 빼버리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반괄에 그랬네요. 거꾸로 얘기해 본다 이 말이겠네요. 반괄이라는 건. 당신이 오로지 명공의 수지만을 얘기를 하고 성품 닦는 건 얘기는 안 하고 명공을 닦아 지니는 것만 말하면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불능 못할 것이다. 결론점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이 말이죠. 성체에 각오하는 그런 입장에 이르는데 결론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든. 명공만 닦아서 그거를 끝내는 거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 성체를 닦아야 되는 그런 거는 또 못할 거 아니냐 마지막에. 한쪽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당신이 이러한 명공을 하게 되면 성공을 무시하고 명공만 하게 되면 곧 이것은 후천적인 인위적인 조작이다 이 말이죠. 다 태국권도 다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태국권 하더라도 손 동작에 자기 정신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오는 거죠. 정신이 가면 에너지가 오니까 그래야 태국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기상수, 성명상수죠. 그 바탕에 깔린 거는. 그것은 유생유멸, 생도 있고 멸도 있는 것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초월적인 신선의 경계를 실현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내단학은 바로 자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뭘? 성과 명을 함께 닦는 길로 달리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불교나 유교 두 종파도 비록 수연, 비록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비록 또한 성과 명을 함께 닦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입장에서는 닦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들은 자각해가지고 스스로 자각해가지고 이러한 그 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유교와 불교도 실제 그 내막에서는 성명상수를 하고 있지만 그네들이 그걸 자각을 못한다는 거죠. 화두 공부하는 것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힘이 있어야 가슴속에 묻힌 그걸 때려 부시죠. 업장 무너뜨려서 그 밝은 덕이 드러나니까 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 명보다 더 강한 게 신에너지인데 그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게 무너지나요, 업장이. 그러니까 실질은 그게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불교, 유교가. 그게 속에 깊은 작용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도교를 친다, 이 말이죠. 그들은, 불교와 유교 그들은 그들 각자의 이론 체계, 이론 계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의 다른 방식으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서 자기가 체현한다는 거죠. 자기의 필연적인 규율을 체현하는 것이다. 필연 반드시 그 되는 법칙을 체현하는 것이다. 비유해서 예를 들면 불교가 비록 중요시한다 이 말이죠. 만법은 오직 유심이다. 유식하게 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심, 만법은 유심이라고 하는 심은 오히려 이것은 뭘 함섭하고 만법을 다 끌어서 포함하고 있다는 거, 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이. 그 만법은 오직 유심이라니까 오직 만법은 이 마음에다 포괄된 거라 이 말이죠.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마음법을 자기 하는 거 이 말이죠. 마음법을 자기 하는 것은 아레아식의 종자다 이 말이죠. 그 유시각에서 아레아식 종자를 제일 처음을 근본을 치잖아요. 이것이 또한 곧 의식적인 대상, 물에 대한 자기를 해서 자기 마음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결국은 아레아 8식이 있고 7식이 있잖아요. 전성식이죠. 전성해주는 식이고 6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고 전호식이 있잖아요. 그 전호식이 바깥에 경계를 봐가지고 이 6식에서 결정해서 7식으로 전성을 해줘. 전성 노트가 7식이잖아요. 그래서 8 아레아식에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전성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바깥 경계에 뭐 부딪히면 8식에 있는 정보가 이를 반대로 거쳐서 판단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전화는 일체 의식 종자를 수지한다 이 말이죠. 일체 의식 종자의 수지를 하는 것이다 이랬네요. 비록 이것이 유심적이지만 오직 마음이지만 오히려 또한 전체 만법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 아레아식 속에는 전체 만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음 6식이잖아요. 의식이 그 속에 78식이 있고 아레아식까지 다 있고 전체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대승기신론이 이걸 표방한 거 아니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우주 전체가 다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부처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밝힌 게 부처고 이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 마음 속의 내용이 바로 법이다 그랬어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어떤 선사께서 말씀하신 구절인데 제가 오래전에 본 건데 기억을 해냈네요. 아주 좋아요. 이 마음을 밝힌 것이 부처고 이 마음에 관한 것이 법이다. 그게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불교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심층적 아주 깊은 단계의 정경, 삼매죠 이게. 삼매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뭘 포함하냐면 이 몸뚱아리의 그 기와 맥의 전화, 기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고급스러운 단계로 체질이 바뀌어야만 고급 단계의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삼매로. 지금 이게 이제 밀교에서 항상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것은 불교 문헌 중에서 지관 공부에 관하여 아니면 선정에 대한 논술 속에 충분하게 체현되어 있다, 설명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기맥이 전화한다는 것은 명에 관한 공부잖아요. 성명쌍수에서 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까닭에 후기의 불교의 그 밀종에서는 곧 대담스럽게 기맥의 학을 기맥 그런 공부와 도교의 신체관하고 서로 상형성취라는 거죠. 서로 어울려져 정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티베트의 그 기맥학하고 도교의 신체 수련하고 서로 맥락이 통해져 있다 이 말이죠. 또 예를 들면 본장 지금 여기서 인용된 지금 2권의 3장이죠. 3장에서 거기 본문에서 인용된 맹자가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런 대목이 이거 유명하잖아요. 맹자의 호연지기. 이것은 또 어디에 상당하냐면 성명쌍수의 설법하고 서로 비슷한 거예요. 상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맹자와 유가의 이론은 귀치 돌아간다 이 말이죠. 도덕적 수양을 따라서 돌아가서 그 이벗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도 하늘과 도가 합일하는 경계로 진입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도덕 수양은 곧 양기 길을 기리고
하는 데와 밀불가분이에요. 아주 밀접해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맹자가 호연지 기를 얘기한 것이 바로 지금 낙당에서 얘기하는 선천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아주 그 맹자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또 도덕적 이건 했죠. 불가분. 이것은 맹자 가운데에서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논술을 했다. 그래서 후기의 유가중들도 또한 진일보적 발휘함이 있다. 맹자 이후에 일어난 유가들 중에서도 더 이 호연지기에 대해서 한 단계 높게 더 깊이 연구했다 이 말이죠. 도교 선도 문헌 가운데 있어서 한 방면에는 장차 성명쌍수를 하는데 자기네들의 입장 독특한 그 깃발을 내세우고 있다. 도교 문헌 가운데서 보면 한쪽 방면에서 성명쌍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독특한 이론을 내세운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로써 도교의 독특한 그것은 유교나 불교의 두 가의 그런 부분보다도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성명쌍수에 대해서는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삼교가 유불도 삼교가 합일해서 하나로 합하는 큰 범위 내에서 이 말이죠. 큰 범위 내에 있다는 거죠. 삼교가 합이라는. 그래서 도교에서도 또 파가 내려오다가 유불선을 다 하나로 합해요. 지금 이 나육당어록을 말하는 황홍길 조사님도 다 유교, 불교, 도교를 합의를 하잖아요. 다 포함을 해버리잖아요. 같은 이치로. 장차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돌아가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성명쌍수의 이론의 그 시야,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성명쌍수 공부를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다고 하는 그런 시야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관계없이 당신이 어떠한 말을 했던 상관없이 중시한다는 거죠. 신체의 정기신을 수지해서 닦아지녀서 그걸 전화하는 거, 연정, 화기, 연기화신 이렇게 질을 높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과 명을 탐구하고 심신과 신기의 변증 관계나 통일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거죠. 아울러 구체적으로 연공하는 실천 가운데에서 그 자료가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풍부한 경험과 그 비결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것은 필경 도교가 더욱 내단하게 그 선명한 특색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침내 성과명은 이것이 하나의 모순 같지만 모순된 물건은 그 본원초에서는 통일된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태극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일이 돼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브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은 양성을 구유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 아담 몸 안에 하나로 있었잖아요. 양성. 그러다가 플러스 된 양이 이브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 아담이 된 거잖아요. 그 음양으로 나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나뉘었지만 모순되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니까 대립되고 모순돼 있지만 그 태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둘은 다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아들, 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체나 성체 단계에 있어서도
일체 모순이 모두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성과 명의 뜻 또한 잠시적으로 억지로 그걸 핵분이 나눴다는 거예요. 성과 명도 원래는 우주 근원에서는 하나로 있는 거예요. 무국에서는. 태극에서도 하나로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다시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음양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하고 하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천일합일의 경지죠. 천일합일의. 단도학은 선천과 후천에 대하여 또는 음과 양의 대립에 있고 하나는 음양의 대립을 초월한 게 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둘이 나왔을 때는 음양 대립을 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나 그 위에 초월한 거는 태극에서는 벌써 뛰어넘은 거죠. 음양 대립을. 그래서 이와 같은 양중의 세계에는 세계에 대해 분명한 그 인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일 첨제 서 있다 입장에 서서 이 말이죠. 성체가 성의 바탕이 한결같이 높은 수준의 입장에 있어서 있다 이 말이죠. 성체라고 하는 음양이 아닌 성체라는 높은 수준의 입장에 있어서 도교가 이제 비판하는데 도교를 비판한다는 거죠. 도교는 뭘 집착했냐? 성과 명을 자꾸 분별한다고 거기 분별해 갖고 집착하는 걸 비판한다는 거죠. 성체 입장에서 불교가. 이것은 바로 상응하는 서로 응할 수 있는 비평이 안 된다는 거죠. 성체 입장에서 높은 수준에서 도교의 성과 명이 불멸된 걸 자꾸 비판하면 도교의 입장에서는 그걸 응해주지 못하는 비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가 성체만 자꾸 주장하는데 음양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과 명의 분별도. 왜? 현실이 전부 남자 여자 대립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실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체만 주장하면 현실 부정이 되잖아요. 방발의 거꾸로 성과 명을 나누어 세우거나 쌍수한다는 입장을 따른다면 이거는 이제 도교의 입장이죠. 이네들은 가서 비평한다. 뭘 비평하냐? 불교가 주장하는 도체나 성체를 따라서 말하는 뭘 말하냐? 성과 명의 대립이 없는 전체 각오를 이제 비평하게 되죠. 왜냐하면 음양의 입장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있는 무국이나 태극, 성체나 도체에 대해서는 또 비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또 반대하니까 응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주기에서 같은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될 텐데 자꾸 다른 입장을 취해서 보니까 서로 비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까닭은 내게 너 거보다 낫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그것이 너희들보다 수준이 높다 이런 그 오만이나 자만에 있는 거죠. 왜 그걸 주장하냐? 사람을 많이 모아야 내가 더 월등하니까 여기 와서 이 물건을 사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먹을 것도 생기고 편하잖아요. 사는 게. 인기도 좋고 명예도 생기고 인기. 그런 인간의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에고가 거기 껴 있어 가지고 다른 입장만 보는 거죠. 같은 입장을 안 보고.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야도 공산주의도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내용이. 뭐 자본주의는 안 그런가요? 보면 다 백성들, 국민들 우리가 다 잘 사는 걸 지금 철학으로 해서 내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거기에 주체 세력들이 자기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개인적으로 실천을 안 하고 자기 이익만 보려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나 지금 공산주의.
그 사상을 이용해서 종교나 마찬가지죠. 선전해갖고 이게 월등한 물건이니까 이거 사라 돈 내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지금 이 유교, 불교, 도교도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로 되는 게 마음이 편하지. 둘로 돼 있으면은 자기 속도 둘이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 속도 싸우는 거예요. 바깥이 싸우면 우리 인간 내면에도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에서 싸우는 거 결과가 되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서로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면 내가 행복한 건데 자기 속에서 싸우면 내가 중생들이 화나고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쟁론에 말다툼하고 서로 비판하는 이 쌍방은 이 말이죠. 둘은 예를 들면 모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자기의 입장에 서서 말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서 있고 쌍방의 어경이 서로 다른 것은 같지 않으면 무시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말의 경계에 빠져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역에도 쾌를 보고 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했으면 상은 버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속에 품은 뜻이 같다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대의가 같다면. 여당이나 야당도 우리 백성을 위해서 진짜 그네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자기 권력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양이 안 됐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종류의 이론적인 교봉의 이론 가지고 서로 싸워요. 특히 기독교가 얼마나 자기 그 이론이에요. 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에도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했다. 이 말을 다른 종파들이 들으면 걸리죠. 대화가 안 되죠. 극단적인 용어니까. 그러나 그것을 법칙으로 이해해서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도를 성불하는 순간 모든 인류가 다 성불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면 얼토당토하는 그네들이 믿는 그 내용이 사실은 진리라는 거죠. 법칙이나 원리로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나 다 적용되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 개인에만 적용되면 그거는 풍속에 속하는 거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보편적인 거고 누구에게라도 다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에게만 적용이 되고 뭐 딴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진리인가요?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난 게 누구죠? 요가난다 있잖아요. 요가하신 분. 요가난다 자서전을 보면 그 스승 스리우쿠테스가 죽은 다음에 예수처럼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만져도 살아있는 사람이 똑같죠. 그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나라 달마대사 같은 분은 죽어서 다시 살아났고요. 그런 사람이 중국에 뭐 한두 사람이에요? 오저 홍인대사만 해도 아버지 없이 처녀한테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원리나 진리로 우리가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같아지는 거죠. 근데 못 받아들이면은 상대하고는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나인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죠. 괴롭죠.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리로 이해해버리면
맞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있어. 사해졌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해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쳐야죠. 그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면 여러분이 모든 인류에게 부처를 만든 거예요. 부처를. 요 논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까 일죽다 다죽이려 원리에도 맞는 거고요. 수학의 그 집합론, 부분집합과 전체집합 논리에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안목에서 모든 걸 보면은 또 다 그게 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한테 그 맞는 말이다. 진짜 맞는 말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맹신하는 거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법칙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은 받아들이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상대는 틀렸든 어떻든. 진리라는 건 우린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해도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럼 싸울 일이 없죠. 맞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만 처녀에서 태어났나요? 우리의 본성이 뭐 부모가 낳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거기 멜기세덱의 얘기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어요. 나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본체 특성이죠. 불교하는 사람은 그걸 멜기세덱이 자기 본체하고 하나 된 사람이구나. 그걸 설명한 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불교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전에도 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켜서 상대의 나라 쳐들어가서 뭐 애들까지 죽이고 뭐 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많잖아요. 저도 그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 하나 마음에 많이 걸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자기 새끼들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다 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고칠 수가 없어요. 암에 걸렸어요, 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사람 많이 몸에 번졌는데 수술해갖고 해부해 보니까 암이 많이 번졌는데 의사가 이 암세포가 이게 많이 번져가지고 그런데 이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암세포가 이거 다 뜯어내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세포가 남으면 그게 또 번질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건 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씨를 다 말린 거잖아요. 노아만 빼놓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암세포가 자라는데 암세포 죽이면 불쌍하다고. 코로나가 와서 날 죽이는데 코로나 세포 죽이면 불쌍하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코로나 균을 죽이면 되냐고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죠. 코로나 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 어떤 원리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은 것을,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분명히 알아서 근원에 가면 무국태극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거지만 그 안에 다 포괄되는 거지만 분화된 입장에선 서로 다툴 수가 있으니까 근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회통을 시켜야. 왜 그렇게 회통을 시키려고 그러나요? 내 안에 있는 구류 중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중생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우니까. 독소를 만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원효대사님의 그 화쟁론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위대한가 봐요. 그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명의 요거를 했죠. 이 성명의 입장을 따라서요. 따를 종자잖아요. 성명의 입장을 따라 성명의 그 변증하면서 통일하는 관계의 입장에 따라서 해결한다, 해소한다는 거죠. 불교와 도교의 그 다투면서 오해하는 거, 그걸 해결해 주면서 불교와 도교가 융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이론적인 시야가 된다 이 말이죠. 의미 있는 이론이 된다. 별달리 내단학의 전통 이론 가운데에서는 이따 하나의 그 성을 닦고 명을 닦는 선후관계 문제가 있다. 먼저 성을 닦을 건지 명을 닦을 건지 선후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요 별의 입장에서 지금 본문에 성을 먼저 닦아야 됩니까? 명을 먼저 닦아야 됩니까? 하는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 해서 여기서 일단 끝이고 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